이 시간에는 워싱턴 주은혜 장로교회 최병석 목사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주신 말씀을 힘입어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다 원인이 있다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다 원인이 있다. 이것을 우리는 과학 용어로 물리학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과학이 지금처럼 발달하지 않았던 과거에는 많은 사람들이 우주는 영원히 존재했었다고 믿었습니다. 심지어 과학자들도 우주는 영원히 존재했다고 주장했죠. 그런데 오늘날 누가 이런 주장을 한다면 비웃음을 당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많은 과학자들은 신앙의 여부와 상관없이 우주에는 시작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과학자들은 소위 빅뱅 이론을 믿습니다. 빅뱅은 우주가 빛과 에너지의 큰 폭발로 시작되었다는 이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대체 어떤 빛이 그리고 에너지가 우주를 만들 정도로 큰 폭발을 일으켰는가를 과학자들은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모르겠다는 불가지론자 천체 물리학자 로버트 제스트로는 이런 글을 썼습니다. 우주에서 일어난 모든 것에 씨가 첫 순간에 심겨졌다. 우주의 모든 별, 모든 유성과 모든 생물이 우주적 폭발의 순간에 일어난 사건들의 결과로 존재했다. 우주는 번쩍하고 존재했는데 우리는 무엇이 존재하게 했는지 발견할 수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주에 몇 개의 은하계가 있는지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수천억 개의 별들이 한데 모인 집단을 은하라고 합니다. 지구가 있는 태양계는 은하수라고 불리는 은하계에 속해 있습니다. 바로 옆에는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던 안드로메다 은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주에는 이런 은하가 한두 개도 아니고 1천억 개가 넘는다고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이런 은하계가 바로 빅뱅을 통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프린스턴 대학의 도널드 페이지 교수는 우주의 생명체가 존재하기에 적합한 형태로 우연히 존재할 확률은 10의 124제곱분의 1이라고 했습니다. 10의 124제곱분의 1. 여러분 감이 잡히시지 않으시죠? 인간의 역사 전체는 10의 18제곱 초라고 합니다. 우주의 모든 별들의 총수가 10의 22제곱개라고 말합니다. 우주가 생명체가 존재하기에 적합한 확률이 10의 124제곱분의 1이라면 이런 우주가 우연히 존재할 확률은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일은 영원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지성의 최고 위치에 서 있다고 자부하는 수많은 과학자들은 우주는 인간 외에 다른 지성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명한 무신론 생물학자 리차드 도킨스도 생명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라는 질문에 다른 세계에서 씨가 뿌려진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무신론자도 다른 세계에서 우리 세계에 씨를 뿌린 존재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세계에 씨를 뿌린 존재, 인간 외에 다른 우주를 창조한 존재는 누구입니까? 성경은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선언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창세기 1장 1절을 보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태초에라는 말은 시작을 가리키는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과학과 성경은 대립하고 서로 대치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과학과 성경은 우주가 시작이 있다는 것에 동의한다는 말입니다. 이미 나는 빅뱅 이론이 사실인가 아닌가를 떠나서 우주는 빅뱅이든 다른 무엇을 통하든 창조되었고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처럼 우주는 시작이 있고 우주의 시작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선언합니다. 천지는 우주를 의미하죠. 우주에는 태초라는 시작이 있습니다. 우주의 시작에는 원인이 있는데 그 최초 원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창조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거죠.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는 것이 창조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은 창조 전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묘사하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혼돈하다라는 것은 형체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공허하다라는 것은 텅텅 비어있다라는 뜻이죠. 이처럼 창조 이전에 우주는 텅 비어 있었고 아무 형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텅 빈 공간에 우주와 만물을 채워 넣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운행하다라고 했죠. 이 말은 한 마리의 어미새가 새끼들이 완전히 날 수 있을 때까지 새끼들 위에서 맴돌며 지키고 보호하고 양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세상을 유지하시고 다스리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화면에 준비된 도표를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어둠 속에 빛이 있어야 후에 창조될 만물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신 후에 둘째 날에 궁창을 창조하셨습니다. 궁창은 대기권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하늘이죠. 하나님께서 둘째 날에 궁창을 창조하시고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에 물이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궁창 아래의 물은 바다와 강물 그리고 샘물 등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궁창 위의 물은 무엇입니까? 궁창 위의 물은 대기권 위의 물로 비와 눈과 이슬과 서리로서 하늘로부터 내리는 물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셨고 둘째 날에 궁창을 창조하신 후에 궁창 위에 물과 아래에 물이 있게 하셨죠. 그리고 셋째 날에 궁창 아래의 물로 한 곳에 모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물이 없는 곳을 땅이라고 하셨죠. 바다와 땅을 구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땅에 식물이 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넷째 날에 하늘의 해, 달, 별 등 광명체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이미 빛을 만드셨다고 했죠. 그렇다면 해와 별들이 없이 어떻게 빛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죠.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보시면 이렇게 선포하죠.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요한계시록 22장은 완성된 천국의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곳에는 해가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빛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죠? 빛의 근원은 태양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섯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새가 날게 하셨습니다. 둘째 날에 창조된 궁창, 즉 하늘에 새가 날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날에 창조된 바다에는 또한 물고기가 헤엄치게 하셨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셋째 날에 창조된 땅에 동물들을 창조하셨고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준비된 도표를 보고 혹시 우리 가운데 우와 놀랍다라고 감탄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 모든 피조물들이 존재할 수 있도록 바탕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발견하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해, 달, 별, 물고기, 하늘에 나는 새, 땅의 짐승, 인간이 존재하고 살 수 있는 완벽한 바탕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에는 창조의 질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과 인간 속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법칙과 질서가 있습니다. 우주에는 물리적인 법칙과 질서가 있죠. 이 법칙과 질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말하는 과학도 존재합니다. 과학은 우주의 물리적인 법칙과 질서를 발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리세계에 법칙이 있으니까 그 법칙을 발견하고 또 발견해 나감으로 과학이 계속 진보하고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양자전기 역학 노벨상 수상자인 리차드 페인맨은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연이 왜 수학적인가 하는 것은 미스테리이다. 법칙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일종의 기적이다. 그런데 이 노벨상을 수상한 과학자는 자연의 법칙이 있다는 것과 그것이 기적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도대체 어떻게 이런 법칙이 있는지는 알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죠. 그것은 바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주와 만물에는 법칙이 있고 질서가 있습니다.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물은 섭씨 몇 도에 끓죠? 100도에 끓죠. 그럼 물은 섭씨 몇 도에 업니까? 0도에 얼죠. 한국에서는 105도에 끓고 여기 미국에서는 100도에 끓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죠. 우리는 이것을 중력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또 쉬운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2 곱하기 1이 뭐죠? 2 곱하기 1은 2죠. 이처럼 수학에도 공식, 즉 법칙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그래서 이구동성으로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조금만 더 가깝거나 멀면 지구의 모든 생명체는 타 죽거나 얼어 죽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달도 그 사이즈가 완벽하고 지구로부터 거리도 완벽하다고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바다에 물이 고여 썩지 않도록 조류를 일으키고 바다의 물이 땅으로 흘러 넘치지 않도록 해줍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가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인체는 어떻습니까? 인간의 몸속에는 평균 60조 개의 세포가 있습니다. 이 60조 개의 각 세포 안에는 30억 개의 DNA가 있다고 합니다. DNA는 컴퓨터 프로그램과 같은 암호 코드를 말합니다. 이 DNA의 암호에 따라
각 동식물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DNA 하나가 전 역사를 통틀어서 인간들이 축적한 데이터들과 비교했을 때 이 DNA 하나가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의 100분의 1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DNA가 우연히 생겨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고 말이 되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 진화의 결과라고 말하는 것도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주와 인간의 신체를 연구하면 할수록 이 세계 외의 다른 존재와 인간 외의 다른 이성적인 존재가 우주 만물을 질서와 법칙에 따라 창조했다고 수많은 과학자들처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신, 즉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해야 가장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주장입니다. 우리는 보통 그래서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하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을 닮아 만물을 다스리는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은 그래서 이렇게 선포하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형상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 창조된 그 어떤 것과 다르게 생각하고 만들고 교제하고 사랑하는 인격적인 존재라는 말입니다. 오직 인간만이 이런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모든 존재하는 것에는 원인이 있다고 했죠. 그렇다면 말하지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창조할 수 없는 비인격적인 존재가 인격적인 존재의 원인이 될 수 있을까요? 생각하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하는 기계나 원소 등 그 어떤 무언가가 인간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인격적인 존재인 우리를 만들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상식이고 논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인격적인 인간을 만들려면 인격적인 존재가 인간을 창조해야만 합니다. 인격적인 존재는 생각하고 교제하고 사랑하는 존재라고 했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존재이심을 선포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다른 인격적인 존재와 사랑하고 교제하십니까?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로 존재하시죠.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간의 사랑의 교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이십니다. 26절을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셨죠.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 인격적인 인간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조를 집을 짓는 것으로 표현하자면 이렇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집을 설계하셨습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설계대로 그 집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집을 지속해서 유지하시고 운행하십니다. 이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과학이든 무엇이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경이 말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창조주라는 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왜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가장 완벽하게 그리고 가장 선명하게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주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죄로 인해서 영원한 지옥의 사망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요청한 빌립에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이 세상 사는 사람은 그 누구도 이런 비슷한 말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에는 질서가 있다라고 했죠. 피조물이라면 이 질서를 거스를 수 없습니다. 무시할 수도 없고 이 질서를 초월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만약 그 누군가가 그런데 이 질서를 거스르고 무시하고 초월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존재를 뭐라고 받아들여야 할까요? 창조주라고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병든 자들을 기적으로 치유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귀신이 들린 자들로부터 그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마디 말씀으로 거친 바람과 바다도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물 위를 걸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도 12바구니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수많은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주 만물에 존재하는 모든 법칙을 무시하셨고 초월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이 모든 창조물의 질서를 무시하고 초월하는 존재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창조주가 아니라면 누가 창조주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최고의 기적, 즉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죄로 인해서 죽어 영원한 형벌의 장소인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인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죽을 것이며 3일 후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미리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죽음, 즉 창조된 질서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죠. 죽음을 두려워해서 숨어버렸던 제자들이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자 여러분 한순간에 그들이 돌변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박해를 각오하고 순교의 자리까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이 순교자들의 피로 인해 생긴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선포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그 죄와 사망의 질서, 그 저주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깨트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증거 중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상의 또 다른 증거는 없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종교를 여러분 찾아봐도 신이 인간이 되었고 세상 모든 법칙과 질서를 깨뜨리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간을 향한 구원을 이뤘다고 주장하는 종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깨달을 뿐 아니라 생명과 능력의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아는 지식이 가슴으로 느껴지고 삶으로 그것이 체험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교회에 수년 동안 출석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이 창조주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할 수 없다면 그것만큼 불행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죄로 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실 것을 설계하셨습니다. 정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항상 거하시며 우리를 돌보시고 구원의 자리까지 이끄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으십시오. 이 성령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고 동행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끊어졌던 사랑의 교제, 즉 인격적인 교제를 다시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계몽주의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계몽주의는 과학적 검증을 진리의 필수 조건으로 삼는 사상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나는 보고 경험한 것만 믿겠다는 거죠. 18세기부터 이 계몽주의가 성행했는데 자연스럽게 신앙과 성경에 대해서도 과학적인 비평적 연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없는 성경 내용들에 대해서 믿을 수 없다라고 주장하고 성경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려 버렸다라는 거죠. 그 시대에 살던 윌리엄 램지는 무신론자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무신론자였죠. 그는 부유했고 그래서 옥스포드 대학에 들어가서 PhD 박사학위를 취득한 고고학자였습니다. 윌리엄 램지는 대학에서 배운 대로 고고학 연구를 통해서 성경이 거짓임을 증명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는 특히 사도행전이 그릇된 것임을 증명하려는 것을 목표로 정하고 성지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성경의 배경이 된 지역에서 고고학 연구를 하면 할수록 원래의 의도와는 반대로 성경의 기록들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무려 25년 이상 연구한 끝에 그는 뭐라고 결론을 졌냐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의 기록이 믿기 힘들 만큼 정확한데 감명을 받았다라고 결론을 맺게 됩니다. 마침내 누가의 기록은 가장 세밀한 부분까지 완전히 정확하다고 선포하게 된 거죠. 그의 고고학적 연구는 사도행전의 역사성을 확인하는 수백 가지의 사실을 증명해냈습니다. 수많은 발굴 사례를 통해 성경의 기록들이 사실로 확인한 램지는 결국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성경의 기록을 사실로 확인해준 공로를 인정받아 영국 왕실로부터 기사자기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 저서에서 자기가 드디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선포함으로써 전 비평계에 큰 충격을 주게 됩니다. 윌리엄 램지는 이렇게 고백했다고 하죠. 고고학자들이 발굴해낸 많은 유물들은 저에게 성경은 진리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성경의 권위에 상처를 입히고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려 했지만 유적지에서 발굴한 돌들이 외치는 소리를 저는 들어야만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바로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 하신 말씀대로 낸 것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못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윌리엄 램지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지 탐구하고 연구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탐구한다면 이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이시기에 우리가 지금까지 추구했던 과학, 철학, 논리, 이념, 세계관, 법칙, 질서, 그것이 그 무엇일지라도 기적처럼 깨트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바로 저의 고백, 또한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고백이 우리의 입술로 날마다 고백이 되어서 사랑의 교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워싱턴 주은혜 장로교회 최병석 목사였습니다. 주은혜 교회는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말씀만이 선포되며 제자를 세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입니다. 이를 위해 첫째,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교회, 둘째, 가정을 세우는 교회, 셋째, 다음 세대를 깨우는 교회, 넷째, 세계 선교에 헌신하는 교회, 다섯째, 제자 삼는 교회. 이상 5가지의 핵심 가치를 두고 섬기고 있습니다. 워싱턴 주은혜 장로교회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 수요 예배는 오후 8시, 새벽 예배는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에 드리며 주소는 12851 나이트 아크로드, 페어팩스, 버지니아 22030입니다.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로 초청합니다.